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여러분이 시인 박목월을 아실 겁니다. 그분의 아들이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를 지낸 박동규 씨입니다. 박동규 교수가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을 글로 적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6.25 전쟁이 났다. 아버지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집 지키고 있어 하시고는 한강을 건너 남쪽으로 가셨다. 그 당시 내 여동생은 5살이었고 남동생은 젖먹이였다. 인민군 치하에서 한 달 넘게 고생하며 살아도 국군은 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견디다 못해 아버지를 따라 남쪽으로 가자고 하셨다. 일주일 동안 걸어서 닿은 곳이 평택 옆 어느 바닷가 조그마한 마을이었다. 우리는 어느 집 흙담 옆 골목길에 가만히 두 장을 펴놓고 잤다. 먹을 것이 없었던 우리는 개천에 가서 작은 새우를 잡아 담장에 넝쿨을 뻗은 호박잎을 따서 죽처럼 끓여서 먹었다. 3일째 되는 날 담장 안집 여주인이 나와서 우리가 호박잎을 너무 따서 호박이 열리지 않는다고 다른 데 가서 자라고 하였다. 어머니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남쪽으로 내려갈 수 없으니 다시 서울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기다리자고 하셨다. 다음날 새벽 어머니는 소중하게 아끼던 재봉틀을 들고 나가서 쌀로 바꾸어 오셨다. 쌀자루는 끈을 메어서 나에게 지우시고 어머니는 어린 동생과 보따리를 들고 서울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평택에서 수원으로 오는 산길로 접어들어 가고 있을 때 젊은 청년이 무겁지? 내가 좀 져줄게 하였다. 쌀자루를 짊어진 청년의 발길이 빨랐다. 한참을 가다가 갈라지는 길이 나왔다. 나는 어머니를 놓칠까봐 아저씨 여기 내려주세요. 어머니를 기다려야 해요 하였다. 그러나 청년은 내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따라와 하고는 가버렸다. 청년을 따라가면 어머니를 잃을 것 같고 그냥 앉아있으면 쌀을 잃을 것 같았다. 당황해서 큰 소리로 몇 번이나 아저씨 하고 불렀지만 청년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그냥 주저앉아 있었다. 1시간쯤 지났을 즈음 어머니가 동생들을 데리고 오셨다. 길가에 울고 있는 나를 보시더니 쌀자루는 어디 갔니? 하고 물으셨다. 나는 청년이 저 준다면서 쌀자루를 쥐고 저 길로 갔는데 어머니를 놓칠까봐 그냥 앉아 있었다고 했다. 순간 어머니는 한참 있더니 내 머리를 껴안고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애미를 잃지 않았네 하시며 우셨다. 그날 밤 우리는 조금 더 걸어가 어느 농가 마루에서 자게 되었다.
어머니는 어디에 가셔서 새끼 손가락만한 삶은 고구마 2개를 얻어 오셔서 내 입에 넣어 주시고는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아버지를 볼 낯이 있지 하시면서 또 우셨다. 그런 위기 상황에 생명줄 같은 쌀을 다 잃은 나를 영리하고 똑똑한 아들이라고 칭찬해 주시다니. 그 어머니에게 영리하고 똑똑한 아이가 되는 것이 내 유일한 소원이 되었다. 내가 공부하게 된 것도 어머니에게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소박한 욕망이 그 토양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아이는 크게 혼날 거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반대로 칭찬해 주었습니다. 쌀을 잃어버린 쪽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엄마를 잃지 않은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아이의 선택을 영리하고 똑똑한 판단이었다고 칭찬한 것입니다. 그런 칭찬은 놀라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아주 귀한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마침내 훌륭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사랑받는다는 것은 이처럼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받는 것이 때로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백발 노인이 산모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해 한 가지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망설임 없이 이 아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소망대로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는 받는 사랑에 길들여진 나머지 작은 일 하나에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누군가 나타나서 사랑의 마음으로 아이를 도왔지만 그러는 사이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행복했지만 그러나 그 행복은 한계를 지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결국 아이가 어른이 되면서 그의 삶은 점차 황폐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전에 백발 노인이 그에게 나타나서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한 그가 말했습니다.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제대로 베풀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하여 자동으로 사랑을 베풀게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연습이 따로 필요한 것입니다. 받는 사랑과 베푸는 사랑은 3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받는 사랑이 행복감을 안겨주지만 한편 베푸는 사랑도 행복감을 줍니다. 그런데 받는 사랑으로 말미암은 행복감과 베푸는 사랑으로 말미암은 행복감은 그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그것이 두 사랑의 첫 번째 다른 점입니다. 받는 사랑으로 말미암은 행복감을 A형
행복감이라 하고 베푸는 사랑으로 말미암은 행복감을 B형 행복감이라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베푸는 사랑은 반드시 언젠가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곧 받는 사랑으로 되돌아옵니다. 다시 말해서 베푸는 사랑은 받는 사랑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므로 베푸는 사랑에는 B형 행복감과 A형 행복감이 함께 내재하여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푸는 순간 B형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언젠가 사랑을 받게 되어 A형 행복감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받는 사랑에는 A형 행복감만 내재하여 있습니다. 이것이 두 사랑의 두 번째 다른 점입니다. 또한 받는 사랑은 자기 의지로 실현되지 않지만 베푸는 사랑은 자기 의지로 실현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기 바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푸는 사랑은 의지를 세우면 가능합니다. 이것이 두 사랑의 세 번째 다른 점입니다. 정리해 봅니다. 받는 사랑과 베푸는 사랑은 세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째, 두 사랑으로 말미암은 행복감의 느낌이 A형과 B형으로 다릅니다. 둘째, 받는 사랑은 그 안에 A형 행복감만 지니지만 베푸는 사랑은 그 안에 B형과 A형을 함께 지닌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셋째, 받는 사랑은 자기 의지로 되지 않지만 베푸는 사랑은 자기 의지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어떤 남자가 이사했습니다. 사정상 이삿짐이 저녁 늦게 도착했고 이삿짐 정리를 밤중에 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이삿짐 정리를 하는데 갑자기 정전되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간신히 양초를 넣어둔 상자와 성냥을 찾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똑똑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한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양초 있으세요? 그는 이웃집에서 아이를 시켜 양초를 빌려오게 하려는 거로 생각했습니다. 좀 불쾌했습니다. 막 이사온 사람을 돕지는 못할 망정 자기네 필요만 챙기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 그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양초 없어. 그리고 문을 닫으려는 순간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럴까봐 제가 양초를 가지고 왔거든요. 아이는 양초 2개를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는 달빛에 빛나는 아이의 맑은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설령 이웃집에서 아이를 시켜 초를 빌려오게 했다 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빌려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 못하면은 이러한 오해와 그리고 속 좁음도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래 스스로 자기 품위를 깎아 먹습니다. 한편 아이는 참 섬세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의 맑은 기운에 남자가 압도된 것입니다. 아이의 모습이 바로 베푸는 사랑의 한 모습입니다. 아이는 그 순간 바로 B형 행복감을 누렸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A형 행복감도 경험할 날이 찾아올 겁니다. 바로 초를 가져온 그 섬세한 사랑이
씨앗이 되어 말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은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여라는 말씀을 3차례에 걸쳐 반복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사람들을 잘 양육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양육은 불가능합니다. 사랑은 양육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넓게 이해하면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승천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신 말씀은 바로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받는 사랑은 자기 의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사랑받을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베풀고 그 결과 사랑을 받고 다시 사랑받은 넉넉함으로 사랑을 베풀고 또다시 사랑받는 그런 여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곧 사랑의 선순환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받는 것보다 행복하나니라. 유치한 시인의 유명한 시 구절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사랑하는 행복감과 사랑받는 행복감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사랑의 선순환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편 미워하고 미움받고 다시 미워하는 미움의 악순환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누구와는 사랑의 선순환을, 누구와는 미움의 악순환을 이어갑니다. 아니, 모든 사람과 사랑의 선순환을 이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점점 행복감이 깊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행복을 나보다 훨씬 더 바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